거기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 전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는데 위기가 계속 문제가 올 때마다 진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의 그런 위기 때마다 많이 있죠. 7명의 렘넌트들도 있지만 그 렘넌트들의 배후에 또 부모님이라든지 배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요게벳이라든지 한나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뭐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자,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나라에도 큰 위기가 왔을 때 있죠. 6.25 전쟁입니다. 전쟁 때 터져가지고 완전히 다 뺏겨버렸잖아요. 부산만 남았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목사 장로들이 그 이전에 막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쌈박질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기도한 겁니다. 근데 유엔이 이제는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이걸 회의를 하는데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안 도와준다는데 그 러시아가 바로 거기에 참여국가예요. 러시아가 오면 틀림없이 반대할 겁니다. 근데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늦게 왔대잖아요. 회의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지금 우리가 나라의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2022년도 3월 달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나라의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겁니다. 왜 쳐들어왔느냐? 그동안에는 나라가 연약하니까는 거기에 다 조공을 바친 겁니다. 조공을. 왜 거기다 바칩니까?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겠다. 그랬더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전에 뭐 그 인본주의 써가지고 안 되니까 성전에 금까지 다 하고 다 갖다 긁어다 주고 이래도 물질 정책으로 안 됐어요. 애굽에 또 지원 요청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성장으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호자의 배경이야.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이게 정복자의 기도예요. 이때부터 뭐가 살아나냐? 후대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일어난 겁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인데 사무엘이 그걸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전부 다 보면 이렇게 정말로 부모님의 기도가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돼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만들어야지. 똑같이 시대에 타락하고 범죄된 시장 속에서, 세상 속에, 그런데 그 아이들, 그런데 한 머리 되는 애들을 낳으면 뭐합니까? 살리는 사람을 우리는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미래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미래 살. 그러니까요. 뭐를 보게 되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요셉은 13년 이후의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게벳은 80년 이후의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 80년 이후에. 한나가 왜 사무엘을 성전에다 맡깁니까? 그 이후의 것을 보고 키우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출생한 것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네? 거깁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북한에 태어났다.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 거기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현주소가 거기니까. 미국에 태어났다. 그 문화 혜택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출생한 현주소.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 사무엘의 현주소는 바로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보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오늘의 그 현주소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 이전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 창세기 3장 18절, 13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누리는 것을, 비밀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단입니다. 예배의 단.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진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조금 풀리면 이제는 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싹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 저기 학생들 같은 거는 내가 보니까 흐느적해. 그냥 예배 다 그냥 한 1년 2년 동안 그냥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흐느적해. 이게 진짜 이제는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다 살아나도록 해줘야 돼. 이게 중직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전부 다 뭐냐,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전도자 영적 현주소를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요셉은 보세요. 41장 38절. 이게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요셉이 현주소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뭐냐, 전 세계를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2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의 능력이 그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이게 모세의 현주소예요. 이래서 사무엘이 오늘날 이게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의 영적인 현주소가 바로 되어진 그 이후에 사무엘 통해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이겁니다. 사무엘 이후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내가 거할 곳은 여리고가 아니에요.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그것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갑절의 영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리고 베델 길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현주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뭔지 이 안에서 공부하는 현주소 알아들었어?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항상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귀로 이렇게 듣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현주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바울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배경이 현주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뭔 눈이 달라지느냐? 과거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과거는 뭐냐? 전도자의 중요한 길로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는요. 그게 바로 다 발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내가 왜 나시린으로 달아야 되는지, 그게 달라지는 거야.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시린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밀어넣습니까 거기다가? 엄마가 밀어넣은 거예요. 엄마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과거 보는 눈이에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언약궤 곁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이 과거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에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가정 가문의 그 배경이 무속 배경이고 뭐 제사지나 우상 배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과거 보는 눈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도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사무엘에게 올 영광입니다.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의 영향을 입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적인 현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현주소, 오늘의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먼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나,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우리, 그러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24시 기도할 때마다 24시에 누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24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축복이 오느냐? 영적인 재앙을 막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이 뭘 막았습니까? 이 영적인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나는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해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살릴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없든 이들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영적 재앙을 막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여기 사무엘상 그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2절에 보니까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무슨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가지고 이들 환호성을 칩니다. 그때 블레셋 군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저 사람들이 성경 언약궤가 왔구나. 두려움에 떱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전쟁에 패해버렸어요. 거기에 11절에 보니까 언약궤는 빼앗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이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재앙입니다.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들에게 그 집안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빼가지고 뺏은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스돗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그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우상 다곤 신이 완전히 다음날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엎어져 버린 거예요. 딱 이집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엎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 팔목이 잘려져 버립니다. 문지방에 거쳐 버립니다. 그 문지방을 그대로 안 밟는다 그러죠. 그리고서는 그 아스돗에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는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에글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글론에 또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두려워가지고 빨리 옮겨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것은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언약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재앙을 막는 전도자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다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위기를 막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각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다 버리게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을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블레셋군들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그쳤다라 그랬어요.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모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본자는 모두가 다 여호와를 믿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 모든 전쟁이 그쳤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화였다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예요. 현 주소예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살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다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현주소가 안 바뀐 거예요. 몸의 현주소는 광야로 나왔지만 영적인 현주소는 아직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현주소를 바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도자는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운명을 바꾸느냐? 나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살리냐?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나 하나가 제가 우리 그 친가에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제 처가에는 이제는 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계속 메시지 줬잖아요. 그 열매들이 이제 하나하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느낌이 그래요. 열매들이 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큰 처제부터 가정에 하나하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바로 깊이 들어가야 될 분이 그분인데 가끔가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것에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조금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은 우리 카톡방에다가 초청을 했어요. 은혜로운 교회 예배 드리라고. 근데 육신적인 세상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뭐 오늘 못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못 드렸다고 그러던데,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로 현주소가 바래야 돼요. 생각이 그 사람과 똑같이 가 있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들이 그 사람 똑같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생각 똑같이 그 수준으로 노르면 똑같이 그리 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정말로 여러분들 영적인 그 타임을, 서밋의 타임을 갖는 거고, 그래야 끌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형편없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거 6.25 전쟁 나고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참전 용사들이 다 늙어가지고 한 번씩 가끔만 오잖아요. 오고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바뀔 줄 모르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처음부터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믿음에서 장로예요. 기도로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군부대의 모든 군종들 집어넣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완전히 망할 거 기독교가 하나님께 살려준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정치는 잘하고 안 하고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 그분이 우리나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분을 통해서. 역사를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다 가려져 있죠. 독립운동 할 때 16명이 33명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음입니다.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전도자의 현주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부를 적에 뭘 불렀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른 거. 내가 북과 나무대에 숨었습니다. 그거 부른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현주소, 네가 떠났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것부터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영적인 현주소를 찾아서 그 안에서 최고의 영담 누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